지난 7월 7일 세계 80여 개의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국무장관인 토니 블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페나닐이라고 하는 이 합성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탄광 속에 있는 카나리아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는 작고 노란 새인데, 이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는 과거에 어떤 일에 사용되어졌던 적이 있는가라고 하면, 강부들이 땅 속에 들어가서 연탄을 파는데, 연탄을 파다 보면 땅 속에 묻혀져 있는 가스들이 새어 나올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땅 속에 묻혀져 있던 이 가스들이 연탄을 캐내는 과정 속에서 땅 속에 고요하게 묻혀 있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파낼 때 갱도를 따라서 탄광 속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마시는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광 안에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를 키웠는데, 이 새가 탄광 안에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일산화탄소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가스들이 거기에 나오게 되어질 때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새가 쓰러지거나 날다가 떨어지거나 이상한 행동의 징후를 보이게 되어지면, 지금 이 탄광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제대로 되어지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것으로부터 빨리 탈출하여서 탄광 바깥으로 나오는 척도로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를 길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온 세계가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위험에 빠져 있는가라고 하면, 합성 마약 물질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를 보내고 있는데, 모든 나라가 이와 같은 마약 퇴치에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것을 강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8세에서 49세 사이의 미국인들 중에 사망률 1위가 무엇인가? 암이 가장 많은 사망률을 기록하는가? 자동차 사고가 가장 큰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미국 18세부터 49세까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사망률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이 합성 마약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에만 11만 명의 사람이 미국에서 펜타닐 중독으로 죽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렇게 위험한 마약을 내가 왜 먹겠어? 끊으면 되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저런 것을 왜 먹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마약에 손을 한번 대면 끊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 마약이 우리의 신경계를 파괴시키고 또 우리의 뇌를 무력하게 만들어 가지만, 이 마약을 몸속에 넣는 순간 그 짜릿하고 쾌락적인 것을 느끼기 위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죽어가는데 자기가 돈을 내서 사서 그 약을 먹게 되는 이와 같은 행위들을 반복해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을 알지만 이것을 끊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합성
이 마약을 먹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미 죽어있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쫓는 사람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눈앞에 있는 쾌락을 쫓기 위하여서, 내 앞에 있는 짜릿한 어떤 감정들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것을 내 앞에 두고 쫓아가다 보게 되면 결국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우리가 우리 앞에 무엇을 두고 쫓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을 자기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앞에 우울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삶을 살아가며 자기 앞에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살아있지만 서서히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방향은 바르게 되어져 있는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과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지,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더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나누고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으로 창조의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섞여져 있는데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 둘을 다시 나누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궁창과 하늘에 있는 궁창을 나누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뭇을 나누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리해야 될 것을 분리하고 나누어야 될 것을 나누고 구별해야 될 것을 구별하는 것으로 창조를 시작해 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분리되어져야 될 것과 분리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죄와 분리하고 싶고 어둠과 구별되어지고 싶고 욕심이라고 하는 이 본능으로부터 버려지고 싶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과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 앞에 두어야 될 것과 내 앞에 두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과 내 안에 있는 것까지 배설물처럼 버려내야 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새로운 내가 창조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계속적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나누어져야 될 것이 나누어지고 구별되어야 될 것이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세워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삶이 오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임하여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자기의 앞에 세우고 그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이 있었습니다. 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였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 남왕국 유다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고 총명한 저 이스라엘의 인재들을 바벨론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을 길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 발탁된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저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 들어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환관장이었던 아스푸나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철저한 갈대아 사람의 교육을 받게 된 것이죠. 이름도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벨드사살로, 하나야라고 하는 사람은 사드락으로, 미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삭으로, 아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벤누고로 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름 바벨론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고 바벨론 사람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지식을 배워가고 있지만 이들 안에 변하지 않는 것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언제나 자기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나 바벨론 땅에 가서도 바뀌지 않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말이냐라고 하면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서 사형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사람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절하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 붙잡혔다는 이야기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절하는데 도대체 절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보았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는 것이죠. 왕이 딱 보니 왕이 아끼는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소중하게 여기는 저 유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의 말은 곧 법이지요.
금신상 앞에 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바로 처형되어야지요. 그런데 왕이 아끼는 사람이니까 왕은 이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어떻게 기회를 준다고요? 지금이라도 너희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된다면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너희들을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는데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하고 가겠다. 사실 왕이 얼마나 큰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런 왕의 호의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정말 우리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왕을 앞세우고 왕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사실 정상적인 대답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대답을 하는가라고 하면 다니엘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이와 같은 좋은 제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을 따르는 것 아니라 왕이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을 우리 앞에 두고 따르는 이것을 결정하는 것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을 느부갓네살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무서운 왕인 줄 압니까? 또 얼마나 잔인한 왕인 줄 압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위험이 있고 이 자리가 모든 사람을 사시나무 떨게 하듯 떨게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런 담대함이 어느 곳으로부터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어떤 아이가 방을 잘 어지럽히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의 방은 늘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마음을 먹고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였습니다. 엄마가 볼 때도 기특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였는데 그럼 이제부터 이 방은 깨끗한 방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방이 아무리 깨끗하게 이 아이가 치웠다 할지라도 아마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시 더러워질 겁니다. 아마 1시간이 지나기 전에 아이는 깨끗이 청소해 놓은 이 방을 다시 더럽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방을 깨끗이 청소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방이 깨끗하게 유지되기 위하여서는 이 아이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바꾸어야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생활 방식과 습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방의 깨끗함은 결코 지속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지켜가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식어지고 나는 여전히 과거의 사람으로 되돌아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체험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체험을 누려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체험과 이 은혜가 한 시간 우리에게 주어졌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는 삶을 시작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가? 하나님을 언제나 앞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하고 그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가 쳐들어왔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사막에서 특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간 것 아닙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밀 병기가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간 것 아닙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무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고 자기의 무기를 앞세우고 자기의 능력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도 자기의 능력으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키로도 도저히 골리앗과 상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이 한 가지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여리고 성을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와서 여리고 성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간담이 서늘했지요. 어떻게 저렇게 성을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저 강야에서 40년 살아가는 동안 여리고 성과 같이 단단한 성을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 여리고 성 앞에 와서 이 여리고 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말씀대로 걸어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 마음과 그 심령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됐다.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니 이제는 이 가나안에 있는 어떤 적을 만나도,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성을 만나도 우리가 두려울 게 없구나. 그리고 3,000명의 군대를 모아서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성 아이를 공격하게 합니다. 이 아이성은요, 사실 몇백 명만 가서 상대해도 되는 성이에요. 그런데 넉넉히 이기기 위하여서 3,000명,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사기가 충천에 올라 있는 이스라엘의 정예 군대 3,000명을 보냈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패배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성 앞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세우지 아니하면
패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힘이 더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키가 더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세우느냐,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느냐, 이것이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요소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받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왜 넘어지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우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에덴 동산이 이들에게는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바로 그 자리가 넘어짐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자리가 되어지고, 그 자리가 바로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언제나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내 앞에 하나님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말하고 기도의 아버지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가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앞서야 될 것과 앞서지 말아야 될 것 있는데, 우리가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통하여 맺어가고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총과 복을 누려가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신앙을 들여다보게 되면 조금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풀무불에 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죽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선으로 측량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선으로 기준을 삼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이 풀무불 속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죽음보다가도 더 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셔도 감사하고,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나타날 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 죽음을 이겨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엇을 두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내 앞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지 아니하면 내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믿고 싶은 금신상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 강원도 탄강촌에서 자랐습니다. 이 탄강촌에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 여기가 탄강촌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 3교대로요 하루 24시간 탄강촌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그 밑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요, 늘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어린 나이에 눈으로 보았을 때도요, 그 아저씨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그 아저씨 얼마나 정직한지 모릅니다. 이 탄강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30공수인데 30공수 중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가서 거기에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게 되면 그 월급을 다방에 있는 미스 김에게 다 갖다 주는 겁니다. 아니, 성실하고 정직한데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을 부인에게 줘야 되는데 다방에 있는 미스 김에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무엇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실하고 정직한 것으로 되는 것 아니라 우리가 바른 방향 위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것만으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우리들에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직하고 또 더 나가서 성실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나의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내 앞에 언제나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를 다시 말씀 위에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